네, 오늘 말씀은 13번째 말씀인데 고난 받는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피해 살면 좋겠지만은 아무리 피한다 그래도 고난을 다 피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은 그 고난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 당한 고난을 견디거나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고난 앞에서 무너지면은 그 영혼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금석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소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에 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고진감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무슨 뜻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끝에 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끝에 낙이 없다면은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결국은 소망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소망은 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종적인 힘,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느냐? 고난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느냐?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편지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5절 말씀 굉장히 저에게는 색다르게 다가온 말씀들입니다. 쉽게 넘어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난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란데, 이것은이라는 뜻이,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의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박해와 환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뜻이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뎌내는 이 박해와 환난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좀 힘들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박해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증거가 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아서 고난도 안 당하고 환난도 안 당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환난이 그것이 역거로 생각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밑줄 쳐놓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5절 계속 보시면은 이 교인들의 고난과 환난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고난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말하고 또 두 번째 그것은 아니지만은 나의 실수로 죄로 받은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모든 과정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이것을 이기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이겨나간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증거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증거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증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더 불리할 정도로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오히려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이 5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증거인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박해를 하고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공이다는 것이죠. 환난을 입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으로 그 사람도 환난을 당하게끔 갚아주시겠다. 반대로 환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지금은 환난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공의로운 갚아주심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확연하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때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나타나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입니다. 스테반 집사. 순교 직전에 돌을 맞아서 죽는 순교 직전에
하늘 문이 열렸어. 우리 땅은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는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데 이 중첩된 것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보이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돌멩이로 맞고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이 스테반에게 내가 일어섰다,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안식, 하나님 나라 낙원에 그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안식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타나심이 스테반 집사님에게 나타난 것처럼 종말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대로 정말 공의로운 모습으로 정의로운 모습으로 각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난을 주는 악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보복을 다 안 해도 나한테 이렇게 환난을 주다니 내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환난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저 사람 원수를 다 갚아주지 않아도 누가 갚아주십니까? 가장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안식을 또 주신다는 것이 이게 우리 영원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그 환난을 주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난으로 갚아주시느냐,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그 모습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주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방인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주로 이방인의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악한 통치자들과 그 일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환난을 입히는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선한 뜻을, 선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율법에 의거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잡히고 심판받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당장 데살로니가 고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동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입히는 이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는데 이들은 어떤 형벌이 주어지느냐? 이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또 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입히는 일들을 계속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갚아주심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했는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끝까지 부인하고 떠나 살아가는 자녀,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해를 가하는 자녀, 자기 부모에게 해를 가하는 자녀, 결국 그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등을 돌리고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데 어찌 부모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게 될 자녀, 그런 자녀들이 받게 될 형벌을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렇게 공의로운 갚아주심을 행하는 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깜짝 놀라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은 주의 성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공의로운 갚아주심을 보면서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경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재림의 주님을 경탄하는 자들 속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그 믿음과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주님의 공의로운 갚아주심이 이 증표입니다. 왜?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주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그렇게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갚아주심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5절 말씀에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냐? 그 증거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을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한 증표가 바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믿음으로 받고 있는 고난. 어떤 고난? 믿음으로서 이겨내고 있는, 견디고 있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증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것을 준행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난을 받아볼 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수고롭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내가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늘의 안식의 증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복된 고난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죽음조차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믿음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그 증표를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고난은 피해야 되겠지만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향해서 주님, 이 증표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것은 남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증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갚아주심 앞에서 놀랍고 경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